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4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온 생명 다 주의 것이라.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시었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군가. 곧 손과 마음 정결하며 헛됨 없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구원의 주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구하는 자라. 영원한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주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영원한 문들아 내 머리 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죄송합니다. 앉아서 찬송 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주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자매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금 머리를 숙여 엎드립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깨우쳐야 될 부분들, 주여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요한복음 1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금신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의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성도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을 오가는 많은 성도분들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어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 심겨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글 또 같이 짧으니까 한글 영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영어로 Finally, broth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honorable, whatever is jus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commendable, if there is any excellence, if there is anything worthy of praise, think about these things.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What you have learned and received and heard and seen in me, practice these things,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예,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자신 있게 이 보지 말고 그냥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자신감. 오케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걷는 자 우편을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와, 루다미 김인이 특별히 잘했습니다. 라이 잘했고 루아 잘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듯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날을 우리가 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 성도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계속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말씀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찬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끝으로. 바울이 이미 3장 시작하면서 얘기를 또 했었어요. 끝으로. 예,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자식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6가지의 덕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6가지의 덕을 이제 첫 명령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참 의미심장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그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말에서 영어의 로직, 또 로지컬,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뭐 단순히 생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고려하다, 또 계산하다, 추론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추론된 어떤 거를 사실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성경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로마서 4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보여주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이제 오늘 본문의 번역으로 하면 생각된 바가 되겠죠. 생각된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고려하셔서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즉 생각하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 그런 생각하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생각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자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에 가셨고 우리는 그분 덕분에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버려짐으로 인해서 내 생명은 건짐받았음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그분의 믿음으로 신자는 그분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이렇게 얻은 생명을 다시 그분께 드리는,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보실 때 그 신자, 그 사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자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고려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할지어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자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므로 이제 신자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죄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느껴요. 자신의 삶이 굉장히 제한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그분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 내 삶의 영역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죄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얽어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의 개념.
죄라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선과 악이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죄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정, 사망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생명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죄는 부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그 보잘것없는 쾌락, 잠깐의 그 쾌락 그 뒤에 오는 그 거대한 공허함이 영혼을 얽어매는 사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 공허함 속에 방황하면서 결국 생명이 부정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이고요. 선한 것을 긍정하고 창조를 긍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분의 창조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충만하게 되고 생명의 충만함, 영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분이 참되심으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참되신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바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AI가 극도로 특이점을 넘어간다고 해도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계시해 주시고 그렇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참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증언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이 두 분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증언이 기록되게 하셨고요. 우리가 이전에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정말 온갖 환난과 그 처절한 역사를 딛고서도 이 말씀이 보존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도록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이 참된 말씀, 우리가 마땅히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녀들이 구원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쓰여 있는 복음의 교리입니다. 이 참된 교리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다루게 될 그 모든 미덕들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참된 것 아래에서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바로 이 참된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각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된 그 예수님의 교리를 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분의 그 선하신 성품들을 생각하고 반면에 그와 대비되는 타락한 인간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리석음과 비참함을 생각하고 또 이런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은혜를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경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은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그 경외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무엇에든지 그분 앞에 경건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건함은 특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품성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밑에 나오는 세 구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교회에서 섬기는 남자, 여자 집사들, 그리고 늙은 자는 장로를 뜻합니다. 이 장로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말씀들, 정중하고 정숙하고 경건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경건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정숙하고 정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집사나 장로가 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되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자꾸 생각 속에서 이런 교회의 직분들을 어떤 계급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의 직분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직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섬기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 앞에서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이 사랑하고 기르고 계시는 그 성도 하나하나에게 정중하고 정숙하게 대하는 것, 또 그들에게 하는 일 하나하나가 곧 그리스도께 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기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겸건함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가지는 신자는 이제 무엇을 신경 쓰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십니까? 멀리 있지 않죠.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훈계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누가복음 말씀도 보시죠. 이 두 사람, 세례 요한의 부모를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렇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내가 먹은 마음이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진 않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삶이 지루할까요? 답답할까요? 마음이 막 무거워질까요? 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시편 119편 말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밑에 말씀이 너무 밑에 있죠.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두 절씩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자, 밑에 위에 6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 계명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시간을 집중하면, 그 계명에 내가 집중하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내 삶은 온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 이 땅에서 지배하는 그 법 정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법, 즉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참된 신자는 주의 계명을 보여달라고 더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4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주의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행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신자는 이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이 계명의 길을 걷는 것을 무거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아니요. 즐거워합니다. 비록 이 길이 나그네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계명을 향해서 손을 든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율례들을 읊조리면서 그 의미를 계속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73절 9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계명들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더 배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서 그 배움의 끝이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리의 길은 밖에서 보면 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이 진정 마음껏 탐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계명은 이렇게 의로움으로, 이렇게 옳음으로 신자가 항상 사모하며 읊조리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우신 주의 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기쁨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때때론 나 자신이 얼마나 이 의로운 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과 멀리 떨어진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길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를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자, 근데 이 근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염려랑은 다른 것입니다. 예, 구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그 염려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된 본성에서 나와서 이 세상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게 생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합당한 길을 걷게 하고 그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신자를 이 길로 이끌고 갑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 근심에서 오는 힘은 신자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참되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고대하죠.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자기도 그분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게 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열처녀처럼 부지런히 자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시간에도 잠깐 아이들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연애할 때 만약 데이트하는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 거울을 평소보다 더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예? 얼굴에 뭐 난 것이 없는지, 내 머리는 괜찮은지, 옷은 괜찮은지 더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거울을 더 유심히 봅니까? 우리 영주는 들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나는 사람의 외모를 안 본다, 나는 사람의 마음 본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마음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람의 외모를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사람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분이 나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든지 그분 보시기에 정결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정결함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만약 여러분 뭐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나와 뭐 같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또 우리 교회 모두 정결한 모습으로 그분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마음이었어요.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처럼 사도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또한 경건한 아내들도 또 경건한 남편들도 자신의 배우자 역시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들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모세와 바울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구원보다도 더 자신에게 허락된 사람들의 구원을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만큼 또 그들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의 정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 그 세상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로 그분은 외모로나 배경으로나 아무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스펙을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분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아직 몰랐을 때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그렇게 기대될 것이 없는 그런 동네 출신이셨습니다. 그 동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분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그분보다 정결한 존재가 없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존재,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정결하신 분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무런 흠도 없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버리신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흡족한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무엇에든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한 것입니다.
자, 함께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사랑하면서 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서. 예. 사랑을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야,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를 누리고 가장 떳떳하고 가장 충만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와 행동을 꾸밉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허례허식으로 겉모습만 꾸미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겉모습도 정숙하고 정돈되게 하겠지만 그 마음을 그분 앞에 정결하게 이렇게 자신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은 자신의 죄악과 치부를 어둠 속에 은밀히 감추어 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거짓된 일꾼이었고 어떤 이가 진실로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어떤 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한 자였는지 그날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드러난 모든 성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자, 이것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였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시고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바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될 줄로 알았다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더 나은 어떤 것이 더 다른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 세상의 것이 그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하고 사라지게 될 것들, 공허한 것들, 결국 그 공허함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의 의미가 부정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결국 그 부정을 거듭한 끝에 생명이 부정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이 긍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 영생의 충만함,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 삶의 결국이 바로 여기에서 바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 그 모든 미덕의 정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되시고 경외로우시고 오르시고 정결하시고 참 사랑이시고 모든 칭찬과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친히 보여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성품을 배우시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고요. 또 우리 생각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생각의 목적이 되시고 또 우리 생각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생각을 그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그분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맡길 때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생각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이 본받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그 영의 생각들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무르익어 가면서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저도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만물 위에 뛰어난, 또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런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를 주셨사온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이까? 주님,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중간이든지 우리가 관계를 하는 중간이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얻으셔든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영의 생각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행함으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바쳐서 다시 당신께 생명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영광스럽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당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이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참 주님을 온전히 본받으며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삶이 참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세밀하게 간섭하신 은혜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 참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도 질문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동력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떤 동력으로 사십니까?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어떤 분은 학업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런 눈을 떠서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작할 때에 어떤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어떤 힘이 주어져서 에너지가 주어져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 해법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은 해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큰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참 가난하게 살았다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봤던 사람들 다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나의 복수심이죠. 복수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자기가 몸이 상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해냅니다. 자, 그런 자기 실현과 어떤 복수심 같은 것으로 동력을 삼는 사람들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과의 그 끝이 지금 모르지만 그 끝이 정말 다를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눈 뜨면 어떤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참 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본받으며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